이사야 37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안에 있던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말을 막 내뱉을 때에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참 괴롭고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산헤립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다시금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풍전등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을 듣고자 히스기야가 울분을 토하면서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 신하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이사야에게 전달을 하죠.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가진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힘이 없어서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억울하고 분하고 아수르 군대와 랍사게가 위협하는 그 말들, 그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말들을 듣고 얼마나 원통한지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하지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몰아낼 힘도 없고
전략도 무기도 없고 뭐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산모처럼 마음은 굴뚝 같은데 힘이 없으니까 아수르 군대를 몰아내지도 못하고 대항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원통한 가운데 이사야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4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히스기야의 대신들이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랍사게가 와서 했던 그 말들, 앞장에 나오는 그 온갖 모욕적인 언사들을 들으셨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다 쓸데없는 얘기다.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너희를 건진다, 구원한다고 말하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다. 어느 나라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적이 있느냐? 여호와도 그건 못한다 하면서 조롱했던 그 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귓속말로 속삭이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마치 비디오로 촬영하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요청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능욕하는 말로 두려워하지 마라.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해서 그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6절에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그 사네립 왕이 어떤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고국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 소식이라는 게 소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구스 왕이 쳐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구스 왕이 아수르를 침략한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전선을 바꾼 거죠. 군대를 남겨놓고는 왕만 이제 다른 전선으로 빠져나갔는데 거기서 죽게 된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이제 20절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대신들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라면은 이제 8절부터 20절까지는 아수르 왕이 다시 편지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는 협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속지 말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말에 속지 마라. 사네립 왕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속지 마라.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글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를 멸절시킨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주변 나라를 봐라. 어느 나라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나라가 있느냐? 주변 나라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였느냐? 참 무례한 사람이죠. 사네립 왕 그리고 그의 신하들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술을 시중드는 자의 직책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이 랍사게도 그렇고 참으로 무례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방인 중에서도 굉장히 겸손하고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왕들도 있는데 이 사네립 왕이랄지 이 아수르 군대는 대단히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사네립 이 아수르 왕이 다시금 위협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글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을 때에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하는가? 14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느립 왕은 히스기야를 위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라는 게 계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너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고 너희를 벌하는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 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네 편인 줄 알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나님 너희를 버렸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가 죄를 범함으로 너희를 치시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이 아수르 왕을 의지해라.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데 오히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오늘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네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환난을 당하고 있지, 고생하고 있지.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네가 잘못할 때 벌을 주셔. 네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우리를 속삭이면서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미혹합니다.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탄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느립의 망언을 잊지 마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나라 신들이야 나무나 돌로 만들어졌으니까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느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느 나라 신이 자기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느냐?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못한다. 이런 결론인데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나라 신들, 나무와 돌로 만들어지는 차원이 다르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 신과는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느립의 망언을 잊지 마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가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랍사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네가 조롱한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니라. 지금 이제 랍사게, 이 사느립 왕에게 하는 얘기죠. 그들이 조롱한 것은 단순히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다.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주변 나라를 점령한 것은 내가 태초부터 계획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아수르 왕이 주변 나라를 점령한 것, 또 이스라엘 히스기야를 또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맞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유다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수르를 통해서 친다 하는 것은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 위에 풀과 같다. 27절에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 위에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이 지붕 위에 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자랍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초가 지붕 같은 경우는 그 지푸라기가 거름이 돼가지고는 시골의 지붕 위에 풀 자라는 거 보면은 굉장히 빨리 자라고 엄청 무성하고 그 잡초 위에도 꽃이 피면은 엄청 활짝 피죠. 그러나 해가 뜨면 뜨거우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아수르 왕 그들의 모습 마치 지붕 위의 풀처럼 사람들 보기에 엄청 이목을 끌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다. 그들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너의 오만함과 분노함을 들었으니 갈고리로 코를 꿰어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리라. 사네립 왕은 대단히 강한 자고 또 무서운 사람이고 민첩하고 그런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요즘 그 강대국들의 전쟁 무기를 보면은 저 하늘에서 적장의 모든 동선을 다 꿰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일설에 의하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미군의 이 자산을 보면은 북한 김정은이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고 있는데 남한의 무슨 신문 몇 번째 줄을 지금 읽고 있다. 이런 것까지 다 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습니다. 사느립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강하고 뛰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다니지만은 하나님은 다 꿰뚫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잡수시면 언제든지 한 칼에 그냥 날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너를 갈고리로 꿰어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사느립이 죽임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는 회복을 예언하고 있죠. 30절 말씀에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올해는 그 전에 거둔 것을 먹게 되고 둘째 해도 또 거기서 난 것을 먹게 되고 셋째 해는 이제 농사를 짓고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가 회복되어서 마음껏 농사를 짓고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열심이 이룰 것이다 그렇습니다. 32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그 계획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자기 백성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행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다. 사느립을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건지시고 돌보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다. 또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수르 왕은 화살 하나도 쏘아보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될 것이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열심을 내십니다. 나를 건지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대해서 우리도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고 그 고백의 근거에서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호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안심하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지키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